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부를 가지고 스가랴 4장 환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오래된 환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특별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순금등대 환상의 의미를 파헤쳐 보고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또 맡겨진 일을 해내는 열쇠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스가랴가 본 환상,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순금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요. 거기서 7관을 통해서 7 등잔으로 기름이 흘러들어가죠. 양옆에는 또 감람나무 2그루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성막의 등대는 사람이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이건 기름 그릇이 아예 꼭대기에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성막 등대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기름을 채워줘야 했잖아요. 근데 이 환상의 등대는 기름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구조예요. 아, 계속요? 저절로? 네. 인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메시지죠. 그냥 상징만 바뀐 게 아니라 이 공급의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와, 위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공급. 이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그 유명한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이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당시 성전 재건이라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스룹바벨에게는 이게 정말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격려 정도였을까요? 그 이상이었다고 봐야죠.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아예 근본적인 작동 방식,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어요. 인간적인 힘, 개인의 능력이겠죠? 그리고 조직적인 능력,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의 동력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라는 거죠. 동력원 자체를 바꾸라. 네. 그리고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허 목사님 글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동력원의 전환이라.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첫 번째 결과는 뭔가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장애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실의 병화입니다.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네. 큰 산이 평지가 된다. 네, 그게 재정 문제든 아니면 주변의 방해든 엄청 커 보이는 장애물 자체가 마법처럼 사라진다기보다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게 더 이상 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의 초점이 외부 상황에서 내적인 동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큰 산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내적인 능력에만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글에서 뭐 그 간극을 메울 만한 어떤 실마리 같은 것도 좀 제시하나요? 직접적인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붙들도록 촉구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두 번째 결과요? 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확증입니다. 구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또 그가 마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작도 하고 마무리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그 과정을 가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와, 과정 자체가 증거가 된다. 그렇군요. 그럼 외부의 산은 평지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게 되고 마지막 결과는 뭔가요? 세 번째는요. 그 시작의 미약함을 뛰어넘는 성장입니다. 10절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네, 당시 다시 짓던 성전이 아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에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시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동력, 즉 성령의 인도를 보라는 강력한 외침인 셈입니다. 처음은 비록 작을지라도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더 창대함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자, 지금까지 스가랴 환상 이야기로 쭉 나눠봤는데요. 이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핵심은 결국 의존의 대상을 나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로 전환하는 것. 이게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동력원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든 아니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시작할 때든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관점의 문제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그 큰 산에 압도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성령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시작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좀 멸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 글은 당장의 현실 너머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동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정수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더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힘의 근원과 제대로 연결될 때 우리의 잠재력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장애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신적인 확증을 경험하게 되고 또 미약했던 시작이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라는 외부의 산을 평지로 만드는 열쇠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산들이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 영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산들은 어떻게 평탄해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